할렐루야. 문호인 그 괴테가 룻기를 평하기를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혼란과 어둠의 시기, 그 사사 시기에서 사무엘상하, 이스라엘의 왕조를 열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그 어려웠던 그 시기에 어떻게 다윗의 왕조가 열리는가 하는 이야기를, 어려웠던, 또 어두웠던, 힘들었던, 불행했던 한 가정의 평범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얼핏 읽어보면은 룻이라는 여자가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한 번에 복을 받아 잘된 것처럼 되지만, 사실 깊이 내려다보면은 이 안에 인간의 인애와 하나님의 인애, 그리고 인간의 결단과 하나님의 섭리가 씨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얽혀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는 1장부터 4장까지 말씀들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서 이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요약을 해서 중요한 원리들을 5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은 그게 점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저 멀리 태평양 넘어갈 때는 큰 태풍이 인다. 이게 나비 효과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저는 룻 효과, 룻 이펙트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이 룻의 사건은 비단 그 가정, 또 베들레헴에서의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반향이 일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주변에 엄청난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룻의 그 있었던 그 원리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원리는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네. 사실 1장을 시작할 때는 흉년을 당해가지고 사실 베들레헴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모압에 가서 좀 사업도 해보고 더 잘 해보기 위해서 그 모압,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두 아들 기럝, 말론을 데리고 그 안에 나오미와 더불어서 떠나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약속의 땅, 하나님을 등지고 그 모압,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살면서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불행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울고 통곡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것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모압에서 지내는데, 아무리 견뎌보려고 해도,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그리고 더 막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니, 베들레헴에는 흉년 다 지나고 이제 먹을 만큼 살 만큼 되었다는데 왜 내가 이
외국 땅에서 남편도 자식도 없이 이러고 살고 있나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빈털털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하면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CTS 텔레비전을 통해서 설교 듣고 여기 오셨다고 한 분이 계시니까 이 얘기인데, 만약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와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 자기를 부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패자 부활전, 인생 역전은 바로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정신이 들은 것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풍부하게 다 가지고 외국에 나갔지만은 빈털터리가 되고 남의 종이 되고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 집의 품꾼 나보다도 더 나았겠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발길을 돌리면서부터 그 탕자의 인생이 새로워진 것처럼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할 때, 이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repent, 방향을 전환할 때 인생이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나오미만 달라진 게 아니고 모압 여자로서 모압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 여자 룻이 나오미가 간다고 할 때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제가 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제가 묻히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자기의 고향 친척의 집 모압을 떠날 때 이 룻의 인생에도 새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결단은 아브라함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하신 곳, 부르신 곳,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떠날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룻도 이 나오미와 더불어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했을 때 새 역사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압으로 베들레헴에서 내려가는 길을 엘리멜렉 그 남편이 주도해서 내려갔다고 하면 어찌 보면 자기 하나 살아보려고, 자기 가정 잘해보려고 내려갔지만은 그것이 잘못 내려간 길이 되었고, 오늘 나오미 이제는 자신의 결단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과 같아요. 출모압이죠. 개인적인 출애굽이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던 곳에서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던 삶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올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순자 장로님 보니까 그 남편이
체육계의 그 국가 유공자세요. 88 올림픽 유치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인데, 그 의지하던 잘 나가던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때 우리 전영자 권사님 친구 전도 받고 상복 벗자마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주님을 믿으면서 평생을 이제는 살겠다.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본인도 장로님 되고 아들 장승환 장로님 되고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탈북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새가족 오셔서 이수하신 거 잘하셨는데, 우리 교회 한 5, 60명 저 북한 자기 고향 그곳에 살 수 없어서 좀 더 풍요로운 것을 찾아 나아갔는데 중국이나 이국에서 떠돌고 고생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게 돼서 보아스 같은 사람들 만나서 제가 이번 새벽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고 여러분들이 글을 보내는 걸 읽어보니까 그 탈북자 가운데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룻인가 봐요. 룻 얘기가 제 얘기처럼 들렸어요. 제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곳에 와서 중앙교회 와서 교우들 만나서 보아스가 사람 만나서 제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정말 저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고 고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룻기의 원리는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네. 우리는 큰 일 만나면 막연자실 해가지고 뭘 하나, 아무 할 일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이렇게 해서 무기력증에 빠지기 쉬운데,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처음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해서 되는 거예요. 밭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뭘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새벽기도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는데 일단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면서 보면요, 이 새벽 그 일찍이 신문을 배달하고 우유를 배달하는 아낙네들을 이렇게 봐요. 또 나와서 주차장에 보니까요,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그 아침에 추운데 나와서 세차를 하고 있는 분들이 보여요. 차를 운전하고 나오면요, 그 다음에 박스를 손수레 가득 싣고 지나가는 그 허리가 굽은 할머니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노력하면서 꿈꾸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기대하면 언제 동안 어느 시간이 지내도 할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할 일이 없으면 이삭 줍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룻은 고향에 돌아왔지만, 나오미의 고향에 돌아왔지만은 둘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침 추수철이 됐으니까 보리 추수를 할 때 이삭 떨어진 게 있을 텐데 제가 어느 밭에 가서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 밭에 떨어지는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나오미도 허락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체면에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잘 나갔었는데 네가 그러면 우리가 뭐이 되니? 이런 얘기하지 않고, 그래,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이삭을 주어요. 이삭을 주어서 부자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삭을 줍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 줬던 이 여자가 그 추수밭의 여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작은 일을 하는 걸 보고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세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을 정성껏 갖다 바칠 때 거기에 축복해서 5,000명, 10,000명이 더 먹고도 나머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린 계집 종 하나가 말 하나 조언해주고 그 말을 듣고 나만이 갔는데, 엘리사가 가르쳐주는 처방이 아주 작은 일의 처방 같지만은 그 일에 순종할 때 어떤 수를 써도 고침받을 수 없었던 그 나병이 고침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현재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를 어디 들어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회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는 공중 화장실을 쓰는데 그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도끼로 뭘 이렇게 찢고 있는 거예요. 턱턱턱턱.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그 사람들이 이 대변을 놓아가지고 얼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불편할까봐 제가 이거 도끼로 찢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 주는 일도 아닌데 그거 하니까 너무 귀하고 고맙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동전 몇 개를 호점에다 주고 갔대요. 이분이 일을 다 마치고 보니까 자기한테 동전을 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에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그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대한 인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삭 죽기가 우스워 보여도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나라의 왕조를 이루고, 더구나 메시아, 온 세계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왕조의 그 메시아의 가계에 큰 물줄기를 이루는 귀한 일들을 해나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은 없어요. 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늘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행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두 번째 비결이에요. 세 번째 비결은 긍정적인 말의 힘을 믿으라,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긍정적인 말의 힘을 믿으라. 네. 여기 사사시대에는 사실은 어려운 시대, 불안한 시대, 혼란스러운, 불행한, 죽음, 아픔, 고통, 가난,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인데, 이때 불평하기 쉽고 남을 원망하기 쉽고 좋지 않은 말을 하기 쉽고 그래서 다투기 쉬운데, 그렇게 된다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나올 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기도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이 기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시행해 준다고 그러니 우리의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룻기는요 4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체가 85절이에요. 그런데 그 85절 중에 45절이 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대화를. 어려우니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분 나빠서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불통하면요 고통당하게 됩니다. 소통해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오히려 많이 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서로 룻 며느리하고 나오미 어머니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이 대화하는 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대화 같지가 않아요. 어머니 내 딸아 아주 친밀한 대화를 해요.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또 보아스와 룻이 대화하고 있어요.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돼요.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잘 돼요. 이러면서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찬양대원들이 오늘 얼마나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그랬죠. 그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여러분이 빌어준 복을 그 사람이 받으면 감사한 일이고, 복을 빌어줬는데 못 받으면,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한테 돌아와요. 더블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더 복을 빌어줘야죠. 오늘 이 성경에는 처음부터 뒤에까지 이 45절 되는 그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23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들이 대화를 많이 하는데 무슨 대화를 했냐? 하나님이 중심이 된 대화를 하고, 복을 빌어주는 대화를 하고, 격려하는 대화를 하고, 위로하는 대화를 하고, 칭찬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겁니다. 어려웠던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일터에 나아가서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일하다 말고 보아스를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아니 요새 우리 노사간에 그렇게 일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장에게 축복해주고, 사장은 종업원들을 축복해주고, 이런 거죠. 여기 나오미 룻을 또 보아스가 축복을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보아스를 또 축복을 해주고, 또 보아스는 이 룻을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장로들, 백성들은 보아스를 또 축복하고,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복하고, 계속해서 축복하는 얘기가 전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날 때 격려를 해줘요. 네가 한 일 다 들었는데, 네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인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한테 상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날개 안에 너를 품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꾸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마음 의기소침하고 위축되기 쉬운데 아니라고, 잘했다고, 괜찮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자꾸 용기를 붙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이 모여가지고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축복하는 말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 있었지만은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왜 불경한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왜 나쁜 일이 잘못하는 게 없겠어요? 근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왜 불결한 일이 없겠어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마며, 왜 미워할 일이 없겠어요? 사랑받을 마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마며, 왜 꾸중할 일이 없겠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이 전환점이 생긴 건요, 고통당할 때 나오미 처음에는요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걸 다 뺏어가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사람들이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마라라고 불러. 나는 괴로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말이 바뀌어 자기 룻을 며느리를 축복하기 시작하고 보아스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말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들을 칭찬하세요. 그들을 격려하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의 힘을 믿으라. 이게 세 번째 원리예요. 네 번째는 우리의 이타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온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타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온다. 이번 기간에 이 룻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딸들은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아멘 하시더군요. 여러분의 아들들은 룻 같은 여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소리가 좀 적더라고요. 아니, 성경은 분명히 룻기인데 보아스가 더 인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 말도.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왜냐하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고 구속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당신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또 우리를 신부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밭에서 주님의 식탁으로 또 침실로 그리고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죠. 보아스 얘기가. 그래서 보아스 좋아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딸이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더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좋은 신랑감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거든요. 가르쳐 드릴까요? 왜냐하면 복잡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야 헷갈린다. 자꾸 좀 간단히 좀 기도해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예 사람을 딱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면 그 필요한 거 다 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신랑 순위 1순위는 뭐니 해도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물론 구약의 요셉도 있죠. 요셉 훌륭한 사람 된 구약 요셉도 있지만 그 요셉 말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아량이 좋은 사람이냐면요. 자기 약혼녀가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가졌다는데도 파혼을 하지 않고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그 낳는 아이를 잘 돌봐줘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한 가지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그 요셉 같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그게 1순위고 2순위가 누굴까? 엘가나 아세요? 엘가나 잘 모르세요? 그러면 한나는 아세요? 한나하고 엘가나하고 부부간입니다. 엘가나, 한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를 못 낳아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한나는 말해요. 그 당시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위로해요? 여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그 아들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아들 10목 할게. 그런 남자 기가 막히죠. 그런 남자를 만나야죠. 사실 결혼하면 남편이 자식 같대요. 근데 하여간 10 아들 몫을 한다는데 뭘 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가나 같은 사람을 맞이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요. 패키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 같은 사람. 보아스를 일본으로 볼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대하죠.
또 배려심 많죠. 도와주죠. 사랑을 베풀죠. 책임감 강하죠. 하여간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보아스 안에. 그러니까 아예 복잡하게 기도할 것 없이 하나님, 보아스 같은 사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타적인 인생이에요. 이타적인,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양자 삼은 거예요. 메시아가 그 집에 나왔어요. 요셉은요. 엘가나는요,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 사무엘이 나와요. 사사 그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엘가나의 가문에서 나와요. 보아스는요,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는 그 다윗의 왕조를 여는 그 오벳 2세가 바로 이 보아스 집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 축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이타적인 삶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도요, 자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룻을 걱정을 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가 너희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가 룻에게 룻기 3장 1절에도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지 않겠느냐. 항상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나오미도 갖는 거예요. 룻은 룻대로 자기 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는 거예요. 연세 들어가지고 혼자 가시면 어떡하나, 나라도 따라가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셔야지. 룻은 나오미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서 젊은 내가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지.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보아스도 원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위가 아니에요. 순위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무개예요. 성경에도 아무개라고 나와서 제가 그냥 아무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이름은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성경에서도 아무개. 왜? 지만 알고 사니까. 자기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해요. 모든 행동의 근거가 자기의 이익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오히려 더 각박해지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사실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예요. 오르바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모압에 남았어요. 룻은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따라왔어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2번 순위에 있었던 룻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됐어요. 아무개 1순위에 있었던 아무개는 그걸 물어봤을 때 자기가 손해가 될까 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2순위에 있었던 보아스가 이 책임을 감당하면서 자기도 축복의 통로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율법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기대 이상의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나오미, 그런 룻, 그런 보아스가 이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 성경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기준은요, 네가 이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기적으로 사냐 이타적으로 사느냐, 그거예요. 이 성경에 헤세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룻기에도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인애, 사랑, 이런 말이에요. 은혜, 그런 말이에요. 이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인간의 헤세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해요.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인간의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간의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작동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비참하게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치니까 그건 잘 안 나오고 어째 꼭 돌아다니는 그런 안 좋은 글만 적히더라고요. 이건 그냥 듣고만 마세요. 외우지는 마세요. 비참하게 되는 방법. 당신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당신에 관해서만 얘기하라. 나라는 단어를 가능한 자주 사용하라. 상대방의 의견 속에 당신 자신을 계속 반영하라. 당신에 관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놓치지 말고 들어라. 인정받기를 기대하라. 남의 말에 의심을 품어라.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어라. 남을 비판하고 잘되는 사람은 시기하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배려하고 존중하기를 기대하라. 모든 사람이 당신 의견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라. 만일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감사하지 않거든 화를 내라. 당신이 베풀어준 봉사를 결코 잊지 말라. 가능한 한 당신의 의무를 회피하라. 남을 위한 일을 가능한 한 적게 하라. 이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 하면 하세요? 이거 이기주의입니다. 에? 죄라는 게 말이에요. 죄 중심에는 나가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면 죄지는 거예요. sin, S-I-N. 그 sin이라는 영어 단어 가운데에도 I. 나만 위해서 살면 죄를 짓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되려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을 생각하게 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을 생각하게 하세요. 인류를 위해서 할 일을 생각하게 하세요. 그걸 꿈으로 품게 하세요. 그래야 큰 인물이 됩니다. 자기 한 사람 먹고 살고 자기 한 사람 잘 사는 거 생각해가지고 그 인물이 크게 돼서 뭐 하겠어요? 그 인물이 크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조차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이 그를 지도자로 만들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5번째, 믿음으로 실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실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예. 우리가 좋은 말을 들었죠. 좋은 말을 들었다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주일에 와서 좋은 말 들었으니까, 은혜스러운 말 들었으니까 나는 거룩해질 거라. 착각입니다. 좋은 생각 많이 하시죠, 평소에? 좋은 생각 많이 한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좋은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살아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액션,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99%의 보통 사람들은 5만 가지의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1%의 특별한 사람들은 그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21세기는 실행력, execution.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 액션 해야 돼. 액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디디기 시작할 때, 액션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우연히 필연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연같이 행동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이 행동할 때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면요, 우연히 간 것 같아요. 보아스 밭에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나와서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역사하는 거예요.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중이라는 말입니다. next. 나중으로 미루는 것만큼 자기 인생을 소비하고 파괴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now.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here and now. 여기,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나아가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 잘못하면 소녀 과부로 전락해서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 뻔했어요. 이 룻이
운명에 자기를 맡겨가지고 그냥 사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대로 주저앉아 그냥 인생을 허비할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요, 보니까 자기의 운명과 용감하게 맞서서 싸워나가는 여인이에요.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인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의 고정관념으로 말하면요, 여자가 남자의 침실에 먼저 들어가지고 청혼을 한다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 일이 실패한다면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마을에서 쫓겨날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의 성품, 성격을 파악한다면 위험부담이 있는 일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아스도요, 잘못하면 자기보다 1순위 사람이 그걸 하겠다고 나서면요, 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획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그 일을 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기들의 일을 통해서 보고 자기들도 놀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십시오라는 글을 제가 여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 작가 미상이에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이 주저하는 사이에 친구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노래 부르기에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조지 버나드 쇼, 이 극작가인데, 희극작가인데, 이 사람은 아주 묘비명을 아주 재밌게 남겼어요. 아마 이 사람 원래 좌우명이 이거였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아마 웃음을 주면서 자기 좌우명을 소개하기 위해서 묘비명으로 써달라 했던 것 같은데, 묘비명에 우물쭈물 하다가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지입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결국 죽는 거예요. 결국 가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한번 후회하기 전에 해보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났죠? 동성동본이라? 아니요. 말하지 않아가지고, 표현하지 않아가지고, 아니 오히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저지르세요. 저지르세요. 이 아디다스가 신발 많이 팔 때 후발주자로 나타나는 게 나이키입니다. 근데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따라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슬로건 하나로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그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Just do it. Just do it. 지금 해. 이런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 Just do it. 그 말로 완전히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따라먹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질러 나가는 거예요. Just do it.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 할 수 있는 일부터,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얘기는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여인을 보았어요. 우리 한국 여인 가운데 서진규라고 하는 분인데, 오래전에 그분의 책을 읽었어요.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근데 요새도 그분 글이 많이 떠돌더라고요. 이분은 저기 경상남도 아주 그 어촌에 살았나 봐. 아버지는 엿장수를 했고, 어머니는 그렇게 형제들을, 그 동생들을, 그 아들들을 또 자기를 이렇게 박대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 오빠 중에 하나는 정신지체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자기는 너무 비참하게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 이 종로로 와가지고 가발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 선교사님 식모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따라서 미국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국 남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난 게 이상한 걸 만나가지고 매일 구타를 하고 말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 몇 번 그 남편을 죽일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럴 수도 없어서 어떻게 이걸 벗어날까 하다가 그 사람이 했던 게 미군 사병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군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사병 훈련 받으면서 나중에 총이 지급됐을 때 자기 마음속에 그거 가지고 나가서 전 남편 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병 생활하면서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내 운명,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지나, 내가 결단하고 바르게 새롭게 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나 생각하고 군에 있을 때 메릴랜드 대학 다니면서 그 사병에서 하사관으로 시험을 봐서 다시 진급을 하고 나중에는 장교로 들어가가지고 소령까지 이분이 진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에 석사 공부를 하고 박사까지 마쳤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예요. 나를 보라 이거예요. 나를.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막막하다고 나를 보라 이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괴로웠느냐, 나보다 더 힘들었느냐, 나보다 힘들게 살았느냐, 나보다 더 없었느냐. 나도 사는데, 나도 이만큼 나왔는데 너는 왜 못해? 다른 사람 환경 백날 탓해봐야 안 된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 있다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룻에게서 배웠던 이 인생이 여러분의 삶에 작동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